그림자입니다. 그림자가 있으면 남자인지 여자인지 아이인지 그림자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구약을 보면 신약에 대한 그림자이기 때문에 구약의 내용 속에 앞으로 일어날 신약 시대의 일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 신약은 구약의 실체가 되겠습니다. 신약을 보면 구약 시대의 이런 일들이 장차 오는 신약의 실체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므로 구약과 신약은 떼일래야 떼일 수 없는 유기적인 관계에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부할 이 성경 중에 출애굽기는 모두 4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는 세 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에 애굽에서 어떻게 고난의 노예 생활을 했는가, 그 내용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어떻게 걸어가는가, 굶주림을 어떻게 해결했어, 목마름을 어떻게 해결했어, 그 광야의 어려운 인생의 생활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는가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출애굽기에는 십계명과 성막 건설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구약을 보면, 특별히 출애굽기를 보면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삶을 영위해가지고,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사흘 만에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걸 출애굽기를 통해서 쭉 공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를 그냥 걷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는 애국 군대는 하나님의 처치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를 밤을 새워 건넌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배가 고픕니다. 기갈이 옵니다. 이런 기갈과 기근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삶을 영위하게 했습니까? 하늘의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리고 반 속에서 생수를 나게 하시고, 또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떨어져서 이스라엘 사람들 남자만 60만 명이 넘고 남녀노소를 합치면 200만 명에 해당하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굶주림과 기갈을 어떻게 해결했는가,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느냐,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것,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것, 건강을 유지해가는 것,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저도 목사지만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병이 옵니다. 지난해 11월, 12월 2달 동안 코로나 예방주사를 맞고
그리고 독감 예방주사를 맞았는데 이게 덧나가지고서 코로나가 오고 독감 예방주사 맞은 게 덧나가지고서 기관지염이 돼가지고 양평에 그래서 잘한다고 하는 병원을 찾아가서 했더니 이 의사가 뭐랬냐, 내가 위장병이 있기 때문에 이 위장에 그 병이 도져가지고 이렇게 기관지염이 왔다. 엉터리 같은 진단을 내는 것이. 그런가 하고 생각했는데 내가 생각해도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한 달, 두 달 병을 하면서 서울에 있는 어떤 병원에 갔더니요. 손님이 전국에서 그냥 쏟아져 들어오는데 아침에 가면은 저녁에 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병을 고치게 되었는데 아직까지 기관지염이 완전하게 낫지 않았기 때문에 조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양평 사람들은 참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엉터리 의사들이 수없이 많은데 거기 찾아가가지고서 돈 내고 약 좀 먹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낫는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낫게 된다고 하는 사실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석 달 동안을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걷는 가운데 광야에 그 시내산이라고 하는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가에 60만 명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살 텐트를 치고 거기서 하루 이틀 사흘 지나고 있는데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불러내셨어요. 모세야, 너는 내가 있는 시내산으로 올라오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가는데 그냥 시내산에서 우레소리가 들립니다. 꽈라라. 그리고 번개가 칩니다. 빽빽한 구름이 시내산에 쫙 깔렸는데 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나팔이 진동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연기와 불 가운데서 강림하셔서 모세에게 두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느라고요, 출애굽기를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목사가 되려면 성경을 최소한 더 100번 이상은 읽어야 되는데 이 2주간 동안에 이 출애굽기를 통해 가지고서 보는데 우레소리와 번개소리,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나팔 소리가 진동을 하고 있는데 자욱한 연기와 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모세야, 내가 너에게 두 가지 말씀을 주겠다. 그래서 모세는 시내산에서 40주 40일을 거하면서 물도 먹지 않고 떡도 먹지 않고 40주 40일을 거기서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니 하나님께서 말씀과 그리고 성막을 주셨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것이 뭐냐?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십계명을 크게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 오늘 이 십계명을 통해서 여러분의 오해를 불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아온 그 십계명을 행해야 구원받는다는 엉터리 신앙생활을 오늘까지 4,000년이 지난 오늘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계명을 구원의 계명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크게 잘못됐다고 하는 사실이거든요. 십계명은 한마디로 말하면 대한민국의 헌법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 네 가지 계명,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공경할 것인가 하는 대신관계의 내용을 쭉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인간과 인간, 자식과 부모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 부모와 자식의 관계, 가정과 가정의 관계, 이런 내용이 십계명에 쭉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면서 십계명을 주실 때 먼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조금 내려가면 존베리에 작년부터 정치는 점쟁이가 거기다 다 나온대요. 안 될 것 같아도 됩니다. 왜? 자전거 타고 올라갔다가 오후에 내려오면서 다 들어가서 점치고 가는 사람도 많아요. 점쟁이가 자기 운명도 모르면서 남의 운명은 이렇게 점을 쳐. 이런 거 절대로 하지 말라는. 교인들 중에 봐도 1년에 한 번씩 점쟁이 찾아가서 점치고서 오는 장로, 집사, 권사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왕성교회 목회할 때 33살에 목회를 시작했는데 71세까지 제가 왕성교회에 있으면서 교인들을 철저하게 훈련을 시켰어요. 새벽기도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제가 새벽 3시쯤부터 자전거 하나 사가지고 돌아다닙니다. 교인이 얼마 안 되니까. 한 40명 교인이 됐는데 이게 100명, 200명, 300명, 500명, 수천 명까지 모여서 제적 인원이 한 24,000 정도 모였어요. 참 교인들이요. 이 주간에는 이 사람이 빠지면 다음 주간에는 다른 사람이 빠지고 2만여 명이 돼도요. 주일날 교회로 하는 사람은 10,000명 정도, 주일 학생까지 10,000명 정도. 그래서 내가 마음속에 굳게 결심했어요. 내가 한 몸이 부서져도 우리 교회들을 철저하게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새벽 기도에 가가지고 문을 두드립니다. 그러면 누구세요? 길목사야. 목소리 들으면 몰라. 문 열어. 그러면은 이 신랑 신부가 이제 재미롭게 인생을 살고 정말 서로 사랑하는데 목사가 와서 교회 가자 이게. 목사님 봐주세요.
안 돼. 그러면 그 집 거실에 앉아가지고 옷 입고 따라올 때까지 기도하고 찬송부를 안 따라올 리가 있어요? 따라오면서 일이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나를 그렇게 강하게 만든 게 여의도 수목교회 조영기 목사님. 세계적인 목사님, 여의도 수목교회에서 우리 교회까지 직선거리로 3km밖에 안 되는데, 저런 목사님 목회하는 여의도 수목교회를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자연아, 기도 많이 하면 된다. 그래서 하루에 12시간씩 6년 2개월을 기도하는데 절간이 무너지죠. 교인이 수천 명 모이게 되죠. 막 이렇게 부하는데 절간이 무너진 다음에는 8시간, 6시간, 4시간. 제가 왕성교회 목회할 때 매일같이 4시간 이하로 기도해 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그렇게 새벽기도 안 나오겠다고 몸부림치던 교인들이 지금 그 교회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성도 여러분, 십계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 지켜야 되는 헌법과 같은 것입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억지 생각은 뭐냐면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켜야 천당 간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잘못된 것입니다. 십계명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준 게 1계명에서 4계명까지.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둘째로,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섬기지 말라. 셋째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다섯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말라.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말라. 여덟 번째, 도적질하지 말라. 아홉 번째,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열 번째,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내 이웃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그리고 내 이웃의 가진 재산을 탐하지 말라. 여러분, 남자만 20세에서 50세까지 남자만 60만 3,550명이 지금 모세를 따라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그 남편, 아내, 부모, 자식 합치면 200만 명이 되는데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다투고 싸우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0장에 10가지 십계명을 주신 다음에 21장부터 28장까지 뭐가 있냐면 70개의 율법을 거기다 덧붙여 주셨어요. 예를 들면 종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사람을 죽일 때 죽이는 게 어떤 벌인가, 그리고 도적질하면 어떻게 되는가, 처녀를 강간했을 때 어떻게 그 처녀를 자기 아내로 맞아야 될 것인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무교절 절기 같은 거, 그 10장 이상의 내용에 십계명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율법 70가지를 쫙 기록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십계명 중에 보게 되면요, 딱 2가지로 했어요. 하라, 하지 말라.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 2가지 계명 중에도 하라와 말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십계명 중에서 하라와 말라가 이렇게 계속해서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이라는 사실. 막연하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런 막연한 생각만 갖지 말고 구원의 백성이 예수를 믿으면 십계명을 지키는데 하라와 말라의 말씀을 절대적인 하나님의 명령으로 알고 섬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영국 속담에 우리는 자유롭기 위해 법에 매여 있다. 이 교인 중에 십계명을 아주 부담스럽게 생각하는데 자유롭기 위하여 법에 매여 있다. 십계명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성도, 애굽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여 내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삶의 요강을 이 십계명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28장까지의 내용은 십계명과 70개의 율법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과 삶에 대해서 쫙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할 때까지 대략 3주간 동안 출애굽기를 연구를 했어요. 과거에도 출애굽기 많이 공부했죠. 근데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건 뭐냐니 우리에게 율법과 말씀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이걸 출애굽기가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까 처음에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장차 재림의 나팔을 불고 이 땅에 태어나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앙을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은 이 십계명을 통해서 장차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실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갔던 것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제가 3주간 동안 이 십계명을 공부를 쭉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설교를 할 때 몇 명이나 이 십계명을 깨달을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니까 답답해요. 나는 참 우리 백합전원교회 성도들이 고마운 게 왕성교회 같이 은혜로운 교회도요, 좋은 사람이 있어요. 좋은 사람. 근데 우리 백합전원교회 성도들이 졸질 않아요. 참 이상해요. 안 졸아요. 성도 여러분, 십계명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말씀이라.
둘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소를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십계명을 주시고 나서 그 시내산에서 구름 가운데 불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모세야 40일 40주야를 금식하면서 물도 먹지 않고 떡도 먹지 않았는데 여러분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우리 여기 김조 목사님은 40일 금식을 몇 번씩 하시거든요. 와, 벽에 금식할 때 성도들이 물은 조금씩 먹고 소금을 먹습니다. 소금. 근데 모세는 소금도 안 먹고 물도 먹지 않고 떡도 먹지 않고 임재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았는데 그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했냐니, 모세야, 예, 성소를 지어라.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해 짓되,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성소에 거하실 터이니 내가 거할 성소를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는데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설계도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설계한 설계도에서 성소를 짓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설계하신 설계도대로 성소를 지으라. 그리고 그 성소 안에 필요한 기구들을 거기에 져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하느냐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사실. 제가 왕성교회에서 가장 40년 동안 나를 괴롭히는 장로한 사람이 있는데요. 하다 안 되니까 딴 교회로 가려고 그러고 미국 이민 가려고 그러고 내가 붙잡아가지고 당신은 길목사 통해서 은혜 못 받으면 어딜 가도 은혜 못 받고 딴 교회 가서 또 그 교회 목사 괴롭히면 나 괴롭힌 것만 해도 족한데 그냥 끝까지 붙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왜 목사를 괴롭히냐니 왕성교회는 자기 그 박장로라고 그러는데 박장로 뜻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왕성교회를 이끌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 잘못 생각하니까 지금 나이가 85세인데 아직도 잘못됐어요. 여러분, 성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설계하신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이 성소를 지으라. 이 성소라는 말은 여러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이 성소라는 말은 히브리 말에 샤칸이라는 말이에요. 샤칸이라는 말은 거주한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 안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아 주겠다. 백합전원교회는 십자수기도원의 한 모퉁이에 그저 많이 나오면 한 30여 명, 적게 나오면 한 20여 명, 교인이 얼마 안 되지만 하나님이 거주하면서
이 백합전원교회에 임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 여러분을 건강을 돌보아 주시고 믿음을 돌보아 주시고 은혜를 돌보아 주겠다는 놀라운 말이에요. 그래서 성소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하시는 것이 성소예요. 이 성소는 오늘의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교회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거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를 출애굽기에는 몇 가지 단어로 묘사했는데 성소, 성막, 그리고 세 번째는 회막, 네 번째는 증거의 장막 이렇게 불러요. 따라해봐. 성막, 성소, 회막, 증거의 장막.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성소를 짓는데 어떻게 짓느냐. 성소를 지을 때에 어떻게 짓느냐. 조각목으로 짓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넌 다음부터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광야를 걸어가다 보면 조각목이라는 조그마한 아카시아 나무가 있었어요. 이 아카시아 나무는 아주 단단하고 결이 고와 기구를 만드는 이런 나무였어요. 그래서 성소에 조각목으로 법궤를 짜고 순금으로 궤를 쌓고 그리고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고 금으로 쌓고 조각목으로 증거판을 만들고 순금으로 조각의 속죄서를 만들고 금으로 그룹 천사들을 금으로 만들어서 속죄서 양쪽에 이 천사들을 거기에 금으로 만들고 그리고 속죄서 위에 궤를 얹고 그 궤는 법궤를 말하는데 법궤는 세 가지를 넣는데 십계명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리고 만나 따라하십시다. 십계명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 이건 뭘 말하냐니 우리의 부활 되시고 우리의 말씀에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이 성막 속에 함께 계신다. 육체를 입지 아니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에 임재.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교회에 임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이분이 우리 교회에 임재해 계시다는 것을 항상 마음속에 간직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6장 1절에 뭐라냐면 너는 성막을 만들래. 성소, 성막 다 같은 말이에요. 이 회막, 증거의 장막 이거를 하나님이 이 모세를 통해 만들려고 만드는데 뭐를 갖고 만드느냐니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만들라. 그리고는 그 성막의 그 껍데기는 뭐라냐니 성막의 껍데기는 염소털로 만든다. 이 염소털은 비싸진 않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 명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끌고 갈 때 염소들을 많이 길러가지고 끌고 가죠. 그 염소들은 지금도 그 이스라엘 변방에 유목민들이 염소털을 갖다가 기르는데, 이 염소털은 습기를 차단합니다. 이것은 오늘 뭘 강조하느냐면, 하나님의 교회에는 세상의 세속적인 모든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사실. 어떻게 보니까 인천에 젊은 목사님이 계신데, 그 사모님은 좀 얼굴이 이쁘장하게 생기고 목사님은 춤을 잘 춰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교인들 데리고 뭘 하냐, 이 한국 사람들 잘 추는 그 노래 있죠. 한국 사람들 요즘에 가요 해놓으면 그 노래를 찬송 대신 부르는 거예요. 이야, 참 요즘 교인들 정신 안 차리면 별 목사 만나 별 사람 될 거예요. 여기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휘장을 만들고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으라. 청색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자색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왕으로서의 영광을, 홍색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을, 가늘게 꼰 배실은 흰색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무죄성을 강조하는. 그러니까 성막에 사용되는 모든 실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다 성막이 이렇게 쫙 있는데 그 성막 속에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는 양이나 염소를 붙잡아가지고 오면 성소 앞에 기다리고 있던 제사장이 그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 그 사람의 죄를 대속했어. 그게 성소에서 매일 거행되는 제사였어. 그리고 성소에서 조금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의 조각목으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는 등불을 켰습니다. 그 제단은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는 제단인데 그 지성소는 제사장이라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 대제사장은 아론인데 아론이 그 대제사장 입는 옷을 입고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지성소에 속죄소가 있는데 그 속죄소에서 양과 염소의 피를 흘렸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대제사장이 자기의 죄를 속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하는데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요. 그 지성소로 들어갈 때 이 아론이 지성소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입혀주신 거룩한 옷을 입고 들어가는데 옷의 밑에 방울을 달아가지고서 그 지성소에서 제사를 드릴 때 이 대제사장이 딸랑딸랑 움직이기만 하면 그 대제사장의 거룩한 옷의 밑에 있는 그 딸랑딸랑하는 그 방울이 소리를 내면 밖에
거기서는 우리 대제사장이 졸지 않고 잠자지 않고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구나. 그 방울 소리가 끝나지 아니하여 대제사장이 죽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그 대제사장의 옷은 6가지로 되는데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 이런 것들을 가지고 대제사장의 옷을 만들었습니다. 관은 머리에 쓰는 것이고 정금패는 또 머리에 쓰는 것이고 이 어깨에 견대는 이 가슴과 등 쪽으로 떠요. 그리고 이 가운데 가슴에 에봇 그리고 그 밑에는 석류와 금방울을 달아서 이런 제사를 진행할 때 금방울 소리가 달랑달랑 들리게 했어요. 28장 31절에 보면 에봇 받침의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그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과 자색과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 때 소리가 날 때에는 제사장의 제사를 잘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대제사장이 입는 그 거룩한 옷에 보석이 12개가 달려있는데 첫째 줄에 홍보석, 황목, 녹주 그리고 둘째 줄에는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 셋째 줄에는 호박과 백만호와 잡수종 넷째 줄에는 녹보석, 호만호, 벽 그 12개의 보석은 이스라엘 백성 12지파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실 때 보석과 같은 존재. 그러므로 어려움이 왔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보석과 같은 여러분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지켜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론을 위시해서 아론의 네 아들이 있는데 그 아론의 네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그 사명을 줬는데 아론의 큰아들이 나답이고 둘째 아들이 아비오고 셋째 아들이 엘르아살이고 넷째 아들이 이다말이에요. 이들이 제사장의 옷을 입고서 그 제사장의 그 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요. 양과 염소와 소를 잡아 피를 흘려서 그 제단 밑에 뿌려요. 그것은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주고 예수의 보혈로 우리 죄를 사하는 것을 제사장의 제사를 통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가르쳐도 여러분 조금 있으면 다 잊어버릴 거예요.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공부하고 또 공부 은혜 받고 또 은혜 받고 아멘. 은혜 받고 은혜 받으면 어느 날 이 성소와 성막 그 속에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네 아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위함을 받아서 제사장의 의복을 입고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양과 염소를 끌고 와서 그 머리에 안수하는. 여러분,
제사장의 사명은 제사를 드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제사를 드리는 것. 제사장의 손으로 그 짐승의 머리에 송아지 머리 위에 양의 머리 위에 안수하는 것은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사명을 그 송아지에게 위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송아지가 제사장에 의해서 죽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그림자로 예표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우리들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십계명은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성소와 성막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해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제사장은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말한 건 뭐예요?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를. 그러므로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이런 모든 제사장의 행태, 그들이 입는 옷, 그리고 안수하는 것, 머리에 그 띠를 띠는 것,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실 것을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지. 아멘. 아멘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멘은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몰라도 하세요. 몰라도 자꾸 아멘 하다 보면은 깨달아지는 거예요. 저같이 대학교 때 동독교에서 설교 시간에 제일 잠 많이 잔 사람이 저예요. 저는 목사님이 설교 시작하면 잠 자는데, 그때는 의자가 없었을 때 마루가 있는데 저 뒤에 이렇게 기대가지고 처음에 아멘 하면 두 번쯤 하다가는 졸기 시작해요. 그런 제가 진 목사가 돼서 여러분을 가르친다고 하니까 이 아멘은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몰라도 하는 것이. 따라하시다. 십계명은 말씀이신 그리스도, 성소는 하나님이신 예수의 임재하심, 제사장은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걸 보여줘. 그러므로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뭐냐? 예수를 중심으로 살자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통해서 예수를 중심으로 살자. 다 같이 우리 간절히 기도할 때 주야 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리. 여러분, 백합전원교회가 부흥과 발전을 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우리 임종훈 목사님 네 분에게 건강의 은혜와 회복, 한광욱 장로의 부인되는 정권사님 피 묻은 능력의 손으로 고쳐주시옵소서. 정웅철 목사님 네 분에게 건강, 김조 목사님 네 분에게 건강의 역사, 자유를 잃어버리고 감옥에 있는 우리 성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야 하고 부르십시다. 주여